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제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 통해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재밌었다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면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자, 저기 있는 말씀대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디? 온 세상. 온 세상. 모든 곳으로, 모든 곳으로, 모든 나라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원근각처에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구석에만 앉아 있어가지고는 그게 되질 않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민회라 그래요. 만민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요. 온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개념, 나라의 개념, 어떤 이런 거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어떤 귀천을 불문하고 피부색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김포 지역은요. 요 한강 신도시만 해도 덜한데요. 저희 회사가 있는 곳이나 농장이 있는 곳은요. 눈에 보이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인지 2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데 마을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10명 중에 9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저희 농장 옆으로 낮에도 그리고 5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도 다니고 하거든요. 10명 중에 8명은 외국인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참 심플하다. 참 너무너무 간단하다.
어쩌면 이렇게 간단할까? 믿는 것도 어디 뭐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깊은 바다를 헤엄쳐 가서 아니면 무슨 무거운 걸 옮겨서도 아니고 그냥 믿는 건 뭐로 믿는 거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 거라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마음만 있으면 뭘 몰라도 상관없고 마음만 있으면 못생겨도 상관없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각자 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아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세례도. 그냥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든지 아니면 뿌려주는 물을 몇 방울 맞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하고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든지 물 몇 방울 이렇게 튕겨온 거 맞든지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너무너무나 간단한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고 또 구원을 받는 조건은 간단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은 이게 또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는 크고 엄청난 보상을 받으려면 거기에다 생명까지 걸고 거기에다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잠도 못 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배우고 아는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다 동원해서 뭔가 열심히 헌신해야 아파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신분도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얻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뭐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관광지도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 간단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겠습니까? 친딸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의 생명으로 바꿔서 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입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맞바꿔 주신 그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요즘은 금값이 정말 금값인데 천국은 금이 흔해서 바닥에 깔고 돌아다니고 콘크리트 대신에 아마도 이게 금으로 포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국에서는 썩질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상하질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풍성합니다. 천국에서는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욕심을 내고 막 욕심을 따라서 목숨까지 걸고 살아갑니까?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금이 왜 귀합니까? 그 희소성 때문이잖아요. 금이 저 바깥에 돌처럼 흔하면 누가 금 하겠어요? 그냥 발로 차고 돌아다니지. 근데 왜 금이 금값이 되는 거예요? 희소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부족한 게 없어요. 희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풍성합니다. 기쁨이 풍성합니다. 먹고 마실 거 풍성합니다. 거처할 거 풍성합니다. 옷을 안 입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 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게 풍성해요. 지금 이 지구 만물 가운데서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지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그곳에 공급하시고 세팅하고 그리고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쌓아둘 일이 없어요. 왜 쌓아둡니까? 내일이 불안해서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면 왜 창고에다가 그 꾸역꾸역 쌓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게 풍성하다면 왜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면 왜 거짓말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기치려고 하겠어요? 모든 게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믿음과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 때문에 얻는 그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도 엄청난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과 그 아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 또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것 이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건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게 이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의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인류가 구원을 얻어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실 때부터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도 지으신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불렀고 이스라엘도 세웠고 모세도 불렀고 사무엘도 세웠고 엘리야도 세웠고 다윗도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광야의 성막도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웠고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래요. 어디 아버지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신데 인간으로부터 벌거벗겨져서 침뱉음과 모욕과 매맞음과 채찍에 맞음과 모든 수치 모든 고난 다 당하셨어요.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해도 의롭게 그런 고난을 당해도 이게 대단하다고 하고 누구 날하고 동상 세우고 칭송하고 영원히 후손이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의로운 일 하나 해도 그런데 이분은 누구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창조주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우리로서는 깨닫고 알 수도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 사도가 왜 성도들을 위해서 평생의 영원토록 그 은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고.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 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건지 길이가 얼마나 긴 건지 그걸 기도해서 평생 영원토록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깊이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수많은 일을 행하고 깨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는 그 구원이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이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든 게 기이하다라 그래요. 우리가 계속 사모한 거고 기도한 거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고 읽었던 것인데 막상 그 날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게 놀랍기만 하고 모든 게 기이하다고 해요. 그런 엄청난 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믿기만 하면 그 간단한 세례만 받으면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가서 부활하신 걸 전하라고. 그리고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했습니다. 왜? 가서 예수님 부활했던 거를 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정신을 차린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 그 음성을 듣고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당사자들밖에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사도들이 모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가다락방으로 왜 오셨을까요? 원래는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전에 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서 너희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미리. 어디서? 갈릴리 옆에 있는 산에서.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천사들을 통해서 여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예전에 얘기한 그 장소에서 갈릴리 옆에 그 산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서 전해라. 가서 만나자고. 부활하셨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어요? 다락방으로?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그 장소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왜 안 와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 장소로 가신 게 아니고.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그 사도들이 누구예요? 3년을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병든 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걸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3년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할 때 잠깐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사도들이에요. 11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상이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의 부패함이, 인간의 강팍함이, 인간의 불신이,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무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교훈과 그 많은 일을 겪고도 자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좀 전에 봤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만났다고 하는데,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라고 했을까요? 왜 마지막 본문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따르는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하고 왜 예수님이 놀라운 미라클들을 일으켜야만 하는 걸까요? 왜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은요, 능력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은사들은 그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 믿을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그런 의미에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미라클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왜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이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3년이나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직접 나가서 본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사람들이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으면 되지. 예, 제가 간단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 세례 받으면 되지. 간단하다고. 이렇게 심플한 게 어떻게 그 많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을도 심플하고 내용도 심플한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믿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믿지만 믿음이 설 익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섬깁니까? 얼마나 참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기가,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만 어려워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큰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표적, 이적, 능력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병을 고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또 모든 이적들, 방언들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은사도 있는 거고 능력도 있는 거고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도 있는 거고 미라클도 있는 거고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유지해서 약속으로 받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그렇게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이 그렇게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 믿을 때, 믿고 나서 정말 6개월 동안은 정말 제 말씀드렸던 것, 제가 땅을 밟고 사는지 구름을 밟고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고장난 기계도 고쳐집니다. 그냥 별의별 일들, 없던 물질도 그냥 떨어집니다. 마음에 뭘 좀 먹고 발 씻다가 뭘 좀 얘기하면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제가 난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답을 알았습니다. 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너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넌 죽었다 깨라도 안 믿을 놈이니까 그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패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팍하기,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6개월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들 경험들을 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당신의 역사들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저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저는 그 믿음이 자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믿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믿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라도 철이 들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역사와 그 뜻을 알고 그 믿음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 거예요. 네. 그 믿음 온전하게 붙들고 약속, 그 많은 지불하신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흘러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들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애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인과 표적들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이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을 기도하든 큰 것을 기도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는 그 이적과 표적들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교만을 깨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지식을 무너뜨리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과 능력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복해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도록 그 능력과 그 은사와 그 모든 것들, 그 경험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너희, 그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는 이러이러한 이적들이,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 것이다. 나는 또 너와 함께해서 온갖 이적들로 너희가 전한 말씀을 확증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너희 자신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거래처, 그리고 고객들,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열심히 전하십시오. 예, 우리 주원이가 아침에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아빠하고 월요일마다 같이 나가서 복음을 이거 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내가 안아줬어요. 이렇게 기특할 수가 있나?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야단치지 마세요. 자랑한 거 아닙니다. 예.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원의 입술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빠. 예. 왜 얘기했냐고 나중에 가서 또 구사리 하지 말고. 예. 손 목사님, 거래처 사람들, 또 농장 관련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 조금만 안면이 터지면 이거 전해줍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꼭 그 안에 있는 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내가 농장을 자주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일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지나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세워서 이거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르면 좋아해요. 무슨 시비 걸자고 이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서 얘기 걸어주고 먹을 거라도 좀 같이 나누고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간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해주면 되게 반가워하거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주면서 한글은 그래도 말하는 것보다 읽는 게 좀 더 나을 테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한번 꼭 읽어봐라. 진지하게 한번 읽어봐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산악부 친구들 한 10명에게 이거 보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답을 달더라고요. 정말 좋았다. 둘 다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제목 다시 띄워주세요. 네, 제목 다시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네. 오늘 설교 속에서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듣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전한 말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도 이제 이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 메시지 다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나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꼭 이 풀 가스펠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라는 말씀 꼭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뭐가 따를 거예요? 능력이 따를 거예요. 표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부패하고 강팍해서 아무리 잘해주고요, 아무리 사랑하고요, 아무리 섬긴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과 오래 참음, 기도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표적이 따라야, 그래야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예. 가족 구원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 위해서 아무리 부침개 만들어 붙여가지고 열심히 갖다 준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따르리라고 하는 그 표적과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생각이 무너지고 관념이 깨지고 그리고 그의 교만이 깨지고 그가 가지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균열이 생깁니다. 그 능력 앞에서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 앞에서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